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맛빛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손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지난 어저께 토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유치부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간에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유초등부, 아동부 성경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린이들을 많이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공동체가 있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체들 가운데 교회만큼 많은 도전과 많은 핍박과 많은 박해를 받은 공동체는 세상에 더 없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교회는 외부의 비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때를 따라 교회가 실수하고 교회 공동체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비난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작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불같이 부흥하고 성장하자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외부로부터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의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기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긴장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위협하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자 12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욱더 긴장하면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를 향한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박해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런 외부의 핍박과 고난과 박해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권세가 또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교회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면서 모두 유무상통하며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 초대교회에 분열이 생겨지고 나눔과 다툼이 생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숨김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써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제할 때마다 우리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빠지고 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물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여진 공동체지만 그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쭉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헬라 땅에 살다가 헬라 문화권 속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겨지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구제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가 돼가지고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교회가 평등해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쫙 갈라져가지고 분열의 양상이 초대교회에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사건은 이런 내부로부터 생겨진 분열과 원망과 갈등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생겨진 문제들, 우리 내부에서 생겨진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선 문제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없던 걸로 하지 안 하면 되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국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지만 그 구제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 일을 하다가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사 안 하면 되지 이런 방법 아닙니까? 성가대원으로 일하고 봉사하다가 성가대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은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뭐하러 욕먹으면서 말 들으면서 성가대원들을 안 하면 그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도 안 하면 되지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다가 문제가 생겼지만 구제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자빠지고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로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넘어지는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은 언제나 또 사람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듭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헌금 많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언제나 시험에 들면 또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그거 한 번은 넘어서야, 그거 한 번은 극복해야 똑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면허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 운전 안 하면 되지. 또 운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면허 시험 다시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뛰어넘고 극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피해가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갈라짐과 나누어짐이 생겼지만,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제하지 말자, 그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문제를 만나게 되고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피해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맞서서 그 문제와 직면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신내교회 성도들과 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누구 책임이냐, 누구 잘못이냐, 책임질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옳았느냐, 누가 그르게 행동했느냐,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분열과 나뉘어짐의 조짐이 나타났을 때에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거나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탄은 정죄하는 영이고 사탄은 참소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잘못된 것을 붙들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 잘못했지, 너 그거 실수했지, 잘못한 것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이 사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덮어주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입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고자질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대요, 저 사람이 실수했대요. 목회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저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목사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를 따라 목사가 알아야 교회를 치리하고 통치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법으로, 누구 하나 책임져서 그 사람 내쫓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주신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책임을 전가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와야, 하와야, 네가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이 나를 꼬셔서 먹은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사단의 역사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책임이라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책임이라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강림하시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통해 자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지비비를 가리자면 예수를 죽인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로마 병정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예수를 죽인 사람 찾아내자, 책임질 사람 찾아내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 알고, 내가 이제 어찌 알고, 예수 죽인 책임을 자기들이 짊어지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짊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갈라놓을 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책임질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서 벌 주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의 실수와 그 공동체의 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일 처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책임지는 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대응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내교회는 앞으로도 어떤 일들을 만나도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물으면서 함께 공동으로 짐을 짊어지고 해결하기를 위해서 힘쓰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얘기할 때는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12명의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은 12사도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비밀스럽게 몇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몇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유언비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카더라 통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누가 그랬대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더라, 누가 잘못했다고 하더라, 누가 이렇게 덮으려고 했대더라, 이런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근데 그 두 부류가 딱 갈라져서 서로 편갈라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쉬쉬하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12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접대하는 일에만 힘쓰다가 더 본질적인 일을 놓칠까 하노라.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집사를 세우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집사 제도를 만들게 되고 교회의 직제를 다원화시키게 되는, 그래서 교회 제도가 더 발전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적극적으로 교회 조직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집사로 7명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을 일꾼으로 세워서 일을 하면요, 신앙적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름으로 비상식적인 일이 생겨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만 세워놓고 일을 시키면 상식적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비신앙적인, 교회답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 그리고 지혜로 충만한 일꾼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야 신앙적이면서도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결정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생겨진 분열의 역사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집사 제도가 생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는 원리를 배우게 되시기 바라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에 분열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귀중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런 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봉천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봉천교회도 땅이 참 넓어, 주차장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차를 마음껏 세우게 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차를 안 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시간쯤 돼서 우리 교회 관리 집사가 그 차량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차 좀 빼주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엔 빼주셔야 됩니다. 안 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전화해서 예배 시간엔 차를 빼셔야 됩니다. 빼주세요. 안 빼는 거예요. 몇 번을 전화해도 안 빼면 전화하는 사람의 말이 조금 세지겠습니까? 안 세지겠습니까? 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시니까 말이 급해지죠. 예배 시간도 다가오는데 차 좀 빼주세요. 아니 왜 두 번, 세 번을 전화해도 차를 안 빼느냐고.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서 소리 지릅니다. 교회가 그런 것도 못하냐고. 아니 교회가 그런 것도 안 하냐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못하냐고. 그게 교회냐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교회 주차장을 쓰기를 원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학사업도 해야 되고 구제사업도 해야 되고 정말 문화사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도 돌봐야 되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심지어는 국가가 해야 될 모든 복지를 교회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수없이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 귀중하지만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는 7명의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12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게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이 교회 앞에 당면한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을 통해서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연약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때도 치료하는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막힌 문들, 막힌 담들을 열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김 목사야, 성전 건축하려고 하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의 머릿속에 온통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들로 꽉 차 있지?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야,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도 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훈련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얼마나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목회적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은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의 열매로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놓치거나 그것 때문에 말씀 사역이 등한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성전 건축을 하는 앞으로 한 2년 그런 남짓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들이 어떤 말씀의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광고하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런 말씀의 훈련들,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도 이런 기도 훈련들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 중요하다. 그렇지만 말씀 사용 놓치지 말아라. 기도에 집중하는 것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국 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태똥이 중국을 공산화시킨 다음에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모든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감옥에 가두거나 추방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목사들, 성직자들의 성직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50년 이상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리고 숙청했습니다. 그쯤 되면 기독교인들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미국과의 핑퐁 외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교회는 허락하겠다. 그게 3자 교회입니다.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교회를 허락하고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교인들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를 등록받았는데 50년 전에 기독교를 숙청하고 교회 문을 닫을 때의 숫자보다 숫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지금 북녘 땅에 교회가 없고 복음을 못 증거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북녘 땅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 가서 집회를 할 때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집회했는데, 그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때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어린 사람이니까 이제 한 4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라 그랬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교회 핍박, 교회 박해 시대에 북한 땅에서 자랐을 사람인데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공공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개방한 것이 중국 공산당의 최대의 실수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 지도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미 중국의 교회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커졌다고 얘기합니다.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대략 1억 5천만쯤 됩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삼자교회,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는 교회니까 어용교회로 출발을 했죠. 어용교회와 같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서 매일 찬송이 불려집니다. 기도가 드려집니다. 똑같은 성경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사상도 이념도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가면 지금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북한 정부가 세운 어용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은 다 공산주의자들이 어용으로 예배하는 거야, 예배드리는 척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남한에서 봉수교회나 칠골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들이 진지하게 예배드리는지 모른대요. 몰라, 쇼인지 연극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예배드리면서 설교 듣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찬송가 부를 때는 그냥 이렇게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찬송하지 않고 내 주를 가, 우리 남한 사람들도 기도할 때 은혜 받으면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그들도 다 흔들흔들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기도가 드려지고 찬송이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저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이 잘 교류해서 북한 땅에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박홍근 의원께서 그런 일들을 저는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북한 땅에 정말 교회들이 어용교회라도 괜찮아요.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 교회라도 괜찮아요.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생겨지고 찬송하는 사람이 생겨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신내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능력 얻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 우리 신내교회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내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공동체들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배우면서 우리도 내 앞에 생겨진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문제와 직면하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내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말씀으로 회복받고, 말씀으로 고침받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능력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